여러분, 세상에서 다루기 힘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혓바닥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독이다. 우리가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합니까? 또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지체가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입을 그냥 딱 닫고 있으면 괜찮은데 막 우리도 모르게 막 이 혀를 놀리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참 이게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은 참 길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아닙니까? 내 스스로 나 잘난 맛에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은 참 내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 가까이 하겠죠. 나중에는 또 딱 실망하잖아요. 저 사람 아니야. 결국은 나 중심이라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막 분을 내고. 여러분이 개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있습니까? 개 때문에 시험 들지는 않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에 이렇게 걸린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고 스트레스, 화, 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그런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시험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모든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시험 들 때 사람 때문에 또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시험 들고 또 내 기준과 내 수준에 안 맞춰주기 때문에 시험 들고 부부간의 다툼도 마찬가지죠.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남편이 아내가 내 기준과 내 수준을 안 맞춰주는 거예요. 또 내 기준과 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죠. 저 남편은 꼭 이랬으면 좋겠는데 꼭 내가 바라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남편이 이끌어 올 수 있다면 그런 남편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부부관계 속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분쟁하고 다투는 것도 결국은 내 기준, 내 수준에 맞아야 돼. 또 내 기준과 내 수준을 안 맞춰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사울 왕 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은 왕이라니까요. 그런데요, 늘 다윗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면요,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면요, 나의 수준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좀 이 왕의 그 일을 게을리했구나. 내가 다른 데에 관심이 많았구나. 그럼 더 갱신하게 되고 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통치를 할까?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저 다윗이 저러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
이 왕의 자리를 뺏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뭡니까? 내 기준, 내 수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와 불안 이런 것들이 거듭되다 보니까 악신에 들리게 되고요.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형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신이 언약을 놓쳤잖아요. 자신이 언약을 놓쳐놓고 야곱 때문에 시험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이를 갈고, 결국은 내 기준이거든요. 내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과는요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 광야길이 내 기준, 내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내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광야길이 내 수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오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10번 시험 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 생활과 막 비교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때가 되면 채소도 먹고 배고프지는 않았지 않냐? 목이 마르면 물도 마시고 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다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다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왜 시험 듭니까? 결국은 자기 욕심, 거기에 미혹돼서 결국은 갈등하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거기에 속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단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분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시험이 든 거예요. 왜? 그때는 이 초대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단절됐어요. 모든 상거래가 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제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되지 않겠냐. 당장 직장을 잃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요, 거기에 앞장서야 될 그 중직자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기에 시험 든 거예요. 아니 내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거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판 거를 숨겨두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버림을 받게 되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수준에 따라서 결국은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모든 정욕, 탐심 다 십자가에 우리는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서론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것 다 서론입니다. 다 내 기준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숙제가 뭔가? 갈라디아 2장 20절인 것입니다. 여기 안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수준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요 수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 일 있으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전혀 여러분 시험 될 일 없을 것입니다. 갈등할 일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다니까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냈다니까요. 여러분이 시험 들 일 있고 갈등할 일 있으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기준이 나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빠져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나중심, 내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 수준으로 판단하고, 그러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그럼 내 수준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부부 간에도 안 맞는데 성도들 간에 맞을 것 같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런 것에 속지 마라. 이런 서론적인 것에 속지 마라. 왜? 우리는 본론과 결론의 인생이 있잖아요. 서론적인 거 다 양보하세요. 우리는 본론과 결론의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시험 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에 욕심을 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건 다 서론적인 거는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초월하고 다 품고, 그리고요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진짜 영적인 것에 욕심을 내야 돼.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전도 속으로, 예배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24 말씀, 24 기도 다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 허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24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면 25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할 사람, 갈등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축복이 영원 시간표로 가게 되잖아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들면은 갈등해야 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주는 시험을 보고 우리가 미혹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그걸 결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독자 이삭.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희생을 시켜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걸 각을 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번제단에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죠. 내 기준, 내 수준에 보면요. 하나님 이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내 기준, 내 수준으로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 수밖에 없죠. 갈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반항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수죠.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어요. 왜?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그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보승줄로 포박하고 칼로 내려치려고까지 다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스탑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서 그 칼을 떼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받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요,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잖아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네 자녀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요, 순양을 딱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테스트는 믿음으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요, 절대 걸려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시험거리를 통해서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는 문제, 그 속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우리는 너무 인내하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은 다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됐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내가 변화시킵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주고 어려움들을 줘서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 없으면 기도할 것 같아요? 문제, 어려움 없으면 하나님 바라볼 것 같아요? 절대 안 바라봐요. 왜?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 인생이라니. 절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도 주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남편이 나를 속썩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키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시간표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정확합니다. 우리는 시계를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키우고 인내심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어요. 마시멜로를 딱 앞에 두고요, 선생님이 야, 선생님 올 때까지 절대 먹으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갔어요. 세 부류에 딱 그룹이 세 부류로 나눴어요. 선생님 가자마자 그냥 입에다 싹 넣는 애들, 참지 못하고. 두 번째는요, 막 손이 갔다 막 불안, 초조, 두려움, 막 먹어야 되는데 선생님 먹지 말라 그래. 그래 막 불안, 뭔가 갈등, 꼭 우리 신앙 같아 보면. 그래 끝내 그걸 먹었어요. 근데 세 번째 부류 학생들은요, 끝까지 안 먹었어요. 먹고 싶지만 춤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안 먹었어요. 30년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파악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견디고 먹었던 애들은 다 그런 인생들, 하루 인생들. 끝까지 그걸 먹지 않고 인내했던 학생들은 다 의사들, 판사들, 정치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의미해 줍니까? 하나님은 이런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인내심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도 주고 갈등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나를 다루시는구나. 나를 믿음을 키우시는구나. 나에게 인내심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죠? 바울과 같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걸 통해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그걸 통해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셨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더 인내심을 키우게 되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 언약 백성. 왜 요셉을 그 어려움 속에 집어넣습니까? 왜 노예로 팔리게 하고 왜 감옥에 가게 합니까? 내 기준, 내 수준으로 보면요, 시험거리요, 갈등거리요,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사건을 내 기준으로 보는 거라. 자기 욕심에 끌려 스스로 미혹됨이니.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셨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참 믿음을 키우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밋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오는 고난들은 시험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 유익하기 위해서, 유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요,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이요, 여러분 저 자식에게 너무 잘해. 기도할 일이 없어. 기도할 일이 없어. 근데 자꾸 속썩이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기도를 터득하게 돼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을 터득하게 돼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세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인내심을 키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다루시는 방법을 보세요. 아니 그냥 왕궁에 있으면 때가 되면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왜 사울이 악신이 들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 사울에게 이 악신이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면 사울에게 하나님 부리는 악신을 보내서 정신 문제로 시달리게 하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요, 정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그런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휠체어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어릴 때부터 다리 소아마비. 얼마나 열등감에 살았겠습니까? 근데요, 이 루즈벨트가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휠체어 타고. 그리고 뭡니까? 그때 당시가요, 최고 대공황일 때, 경제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미국이 세계 최대 슈퍼 강대국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기의 장애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내가 이 루즈벨트에 대한 그 책을 보니까요, 그 부인이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이 루즈벨트가요, 자꾸 바람 피우고 그러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세웠다니까요. 그리고 루즈벨트가 나는 장애인이고 나는 소아마비인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갔네? 아니다, 당신은 자질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남편을 대통령 후보로 세우고 자기가 앞장서서 선거 유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당당하게 대통령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파수꾼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더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을 통해서만이 여러분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험에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그렇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다 오게 돼 있어요. 이미 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속썩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위를 바라보세요. 온갖 좋은 것으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땅의 것 때문에 갈등하고 땅의 것 때문에 시험 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거기다 어떻게 허비하고 삽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복음으로 잘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단에게 속게 된다니.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드는 자가 있는가 하면요 문제를 축복으로 발판으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나. 자,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시험,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감당할 시험만 준다니까요. 감당 못할 시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따라 하나님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주고 시험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과 다윗처럼 그런 어려운 시험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절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도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내놓고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그 순념소를 딱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딱 이 번제 드릴 순양을 준비해놓고 나뭇가지에 딱 걸려놓고 도망 못 가도록 그래놓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사건, 어려움 하나님은 다 응답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럼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봐야 여러분이 서울대 합격하고 시험을 봐야 운전면허 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거리를 주신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감당 못할 시험 없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오늘 본문에서 시험을 이기는 비결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그 총명을 주세요.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달라게 해야 돼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오늘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밀려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그렇죠? 자,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정말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이거 변화되겠는가? 보면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100%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100%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보좌에 다 쌓이게 돼 있어요. 쌓여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마치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동하는 바다 물길 같은 얘기죠.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믿음으로 탁 기도하고 도전하여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는 진짜 믿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실컷 기도해놓고 의심해버리거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두 마음이 가지고 실컷 기도해놓고요 응답하겠나?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인데 마음을 정해놓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 딱 정해놓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세 번째 비결이 뭡니까? 오늘 9절 10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낮은 자존감에 우리는 주의하라.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나는 왜 이렇지? 낮은 자존감. 속지 말기 바랍니다. 또 교만에 주의하라.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낮은 형제는 그 자존감에 낮은 자존감에 빠지지 말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그걸 자랑해야 하라 이 말이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 교만하지 말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있고 돌뿌리를 밟고 넘어서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니 크로스비 아시죠? 어릴 때 소경이 됐습니다. 근데요 바니 크로스비는 평생을 소경으로 살았지만 위대한 찬송시 2000개를 작곡해냈잖아요. 우리 지금 부르는 찬송가 속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 시험거리를 오히려 축복으로 디딤돌로 또 뭡니까? 주춧돌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시험 들 일 있다. 세 가지를 꼭 하세요. 듣기는 속히 하고. 꼭 보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걸 꼭 귀담아 듣는 사람이. 그러고 또 시험 들거든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특히 나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 시험 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런 자리는 빨리 피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막 시험 들게 불신앙의 말을 해.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거든. 내가 던지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시험 들 수도 있거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말할 때는요 반박자 늦춰서 말했거든요. 생각해보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혹시 상처를 입지는 않을까? 시험 들지는 않을까? 반박자 늦춰서 말하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래서 잠언에도 뭐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응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경우가 합당한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치료하는 말.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있더라고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밤에 잠을 못 잤대. 그거 생각하니라. 나 보면서요, 야, 어떻게 밤에 잠을 못 잘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나를 가만 보면서요, 목사도 저런데 평신도들은 어떻겠냐? 평신도들은, 야, 성내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여러분은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음 아닙니다. 세 가지를 꼭 실천해 보세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오늘에 보니까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시험에 걸러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시다.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 그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세 가지 꼭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지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갈등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현실의 모든 시험거리, 모든 어려움들이 응답과 축복으로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